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4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창세기 3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서로 아들을 낳는 치열한 경쟁 구도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가라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갈을 취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질 많은 분쟁을 미리 아셨지만 그것을 막지 않고 허용하셨을 때 그 값을 또 인간이 스스로 치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여기서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두 여인이었지만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그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야곱을 라반이 붙잡았고, 그 이후에 6년을 더 섬기면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다. 자손의 번창이 24절까지 이어졌다면 라반에 의해서 강제로 6년을 더 섬겼지만 그 결과는 모든 가축과 재산이 많아지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0장에서는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약 안에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이 과연 14년을 야곱을 섬기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두 부분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레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레아는 29장 35절 마지막 부분에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출산이 멈추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임의 상태가 아니었고 아들을 4명이나 낳은 다음에 출산이 멈췄다는 사실은 레아와 라헬과는 분명히 다른 상태입니다. 출산이 멈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0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라헬과의 어떤 이런 남편 쟁취 문제 가운데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소원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고,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라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0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 17절에서 5째 아들을 낳기까지 라헬에게서 많은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30장 1절을 시작할 때 분명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신이 언니보다 이 아들을 낳는 경쟁 구도에서 너무나 뒤처져 있기 때문에 시기했던 이 말씀은 굉장히 분노가 섞여 있는 말입니다. 내가 죽겠다라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그리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표현을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 내가 이제 언니와의 경쟁 구도에서 이겼다, 이렇게 마치 자녀를 낳는 일에 대해서 심각한 전쟁을 치르는 그 전투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아의 마음은 심히 힘들었습니다. 남편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남편의 의무로서 잠자리를 함께 했고 자녀를 낳았지만 레아에게 사랑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이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멈췄던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레아가 5째를 낳기 전에 15절에 보시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왔을 때 라헬이 합한채를 요구하면서 오늘 밤 내 남편을 네가 취하라, 동침하라. 동침을 합한채와 바꾼다는 이 사실에서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는 것이 어쩌면 라헬이 그 가운데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적은 일이냐. 레아는 많은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인내했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던 여인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동생과의 경쟁 구도에서 인내했던 연약한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다섯째, 여섯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30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 30장 1절을 시작할 때 분명히 라헬은 시기하고 남편에게 아들 낳게 하지 않으면 난 죽겠다라고까지 말했던, 그래서 수많은 아들을 여러 여자들을 통해서 낳게끔 했던 사건의 주범자였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라헬을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각하셨다는 말씀이 자카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와 맺었던 내 언약,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너와 너 가족과 그 안에 들어있는 가축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창세기 8장에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운데서도 언약의 백성인 노아와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일어난 그 모든 물들을 다 말리신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헬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라헬을 왜 기억하셨죠? 라헬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라헬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죽겠다고 엄포를 놓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환경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지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에게 붙어 있는 라헬과 레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이 새벽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25절부터 43절까지는 야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말씀으로 25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 언약 때문에 라헬에게 태의 문을 여셨고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낳았다라는 이 말씀 뒤에 야곱은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처럼 아무런 가축이나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 오로지 두 아내와 자녀를 낳고 그냥 삼촌을 섬겼던 이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낳는 그 시점에 왜 라반에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왜 요청했을까요? 이 땅에 오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땅,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과거에 장거리 여행을 할 때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가는 길에 먹고 또 많은 위험에서 보호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자손까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14년 동안 살았던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는 순간에 다시 그 언약의 땅인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이 28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떠날 때 14년 전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자로 별명이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로 14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종처럼 살아도 말씀 붙들고 내가 자손을 낳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많은 아들을 레아와 여종들을 통해서 보았어도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던 그 시점이 되자 바로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점이라고 본인은 느꼈던 것입니다. 말씀을 25절 이후에 4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비록 6년을 더 라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자손이 태어났으니 자손을 이제 가지고 내가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강제로 라반을 통해서 6년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는 더 심히 번창하는 재물을 불리게 하시는 역사가 그 하반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분, 라헬과 레아처럼 언약 안에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신실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야곱처럼 우리는 비록 속이는 자로 연약한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심히 번성케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라헬처럼 레아처럼 자녀를 갈망하고 남편을 갈망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로 놓기보다 자녀와 남편에 대한 사랑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남편과 아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왜 우리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그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애달파하면서 보내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야곱처럼 연약했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의 14년을 견뎌내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그네 삶에 얽매이지 않고 약속하신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